스포츠 중계 중에 그 생방송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TV를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과연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패배할 것인가? 라이브 방송은 어쩔 수가 없죠.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응원하는 팀이 경기 중에서 승리한 게임 중에 이제 녹화를 해서 우리가 재방송을 보게 될 때에는 그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응원하는 그 팀이 승리했기 때문에 전혀 긴장할 필요 없이 그저 재미로 시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으로 이미 결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그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정죄하지도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도, 권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39절에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늘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 요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참으로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모두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폴전 목사님이 한 번은 시골에 있는 어떤 농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농가의 마당 한쪽에 큰 풍향계가 있고 그 풍향계 끝에는 바람의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촉이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폴전 목사님 자세히 보니까 흔들리는 그 화살촉 밑에 조그만 풀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편말이 적혀 있는 거였어요. 의아해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농부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바람에 흔들흔들거리는 게 하나님 사랑입니까? 좌로 우로 북으로 남으로. 그랬더니 농부가 슬며시 웃음을 지으면서 목사님, 그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어떠한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풍향계가 어디로 돌아가든지 간에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앞에 꽃길만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는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또 핍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난입니다. 환난은 뭡니까? 여러분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질병에 두들겨 맞기도 하고 또 물질 때문에 두들겨 맞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악한 말 때문에 거짓된 말 때문에 두들겨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두들겨 맞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것이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것이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런 위험이라든지 또는 칼이라든지, 여러분 칼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위험까지 다가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죽음의 위험에 노출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환난과 곤고나 기근이나 또는 위험이나 이런 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부로부터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웃들에게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또 이웃들이 박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부터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수없이 여러 번 매를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이나 더 무시무시한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또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선하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나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안 살았어요. 그의 모든 삶은 세상적으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생각할 때에 주님을 배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이제는 가지게 됐는데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이나 또는 세상의 명예나 권력, 이게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환난과 박해와 또한 춥고 헐벗고 굶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수 있고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도 좋지만 끝이 좋아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끝이 좋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은 조금 힘들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끝이 좋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겨낸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완전히 여러분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나를 늘 붙들어 주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100번을 외쳤는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넘쳤다고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100번만 외쳐보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렇게 여러분 100번만 외쳐보십시오. 마음의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어려운 환경의 문제들 예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이랜드그룹의 창업주인 박성수 장로님도 대학 4학년을 졸업을 앞두고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근육무력증이라고 하는 것인데 가만히 놔두면 전신마비가 되는 병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절망 가운데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병마와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치료 불가능한 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인들을 경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면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야말로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 경기 중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 실패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내 육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될 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내 생각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대신 내 인생의 모든 경기를 해주시면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백전백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대신 싸워주십시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대신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는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웠다라고 한다면 패배했겠지만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나가는 싸움은 지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는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윗과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기만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절망에서 희망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로 하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실 그 놀라운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